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행복해지는 비결에 관해서 본문을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화두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러 오는 것도 행복해지려고 오는 겁니다. 맞죠? 잘못 되려고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행복한가 하는 것은 인생관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란 것은 어떤 좋은 일이 생겨나서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재산이 있는데 아주 행복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재산이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100% 주관적이다.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기에 달려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꾸준한 연습에 의해서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5분간씩이라도 의식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게 아주 좋다. 우울증 환자는요, 머릿속에서 힘들었던 기억, 아팠던 기억, 돈 떼있던 기억, 두들겨 맞았던 기억, 이게 머리에 떠나지 않아. 왜? 머릿속에, 마음속에 괴로웠던 기억만 자의식이든 타의식이든 연습에 의해서 그냥 항상 그냥 괴로운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도지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연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 경기도 하고 이러는데 연습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듯이 꾸준한 연습, 행복해지려고 하는 연습, 하루에 5분씩 행복해지려고 하는 연습, 어떻게 하느냐? 제일 즐겁고 좋았던 때,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 돈 떼있던 기억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노래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때의 상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들겨 맞았던 기억, 지금 이야기하면 부르 떨면서 이야기하죠. 그렇듯이 행복했던 그때 시절로 내 마음이 돌아가서 그때 시절을 떠올리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행복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한 기분이 되어보는 거예요. 법담 스님처럼 그냥 행복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순간적으로 눈 감고 입꼬리 귀에 걸고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 행복했던 날. 눈 뜨고, 예, 눈 뜨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상기해보고 그때 기분을 다시 한번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을 때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고 매일매일보다 행복한 기분으로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그럼 어떤 사람은 방금 눈을 감고 행복했던 때의 모습을 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개돈 탔을 때 즐거워. 목돈이 생기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랑했던 남자인데 프로포즈 받았을 때 또 즐거워. 행복하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돈만 많아지면 행복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왜 그래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냥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사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편하면 극락이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에요. 자식이 잘 되면 물 한 잔을 먹어도 정말 기분 좋고 즐겁고, 자식이 잘못되면 진수성찬이 있어도 소화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하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도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 일주일 안에 죽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밖을 나의 다리로, 나의 건강한 다리로 멀쩡하게 활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도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냉장고 안에 먹을 음식이 있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든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고,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인구의 75%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딘가에 작은 그릇 안에 동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두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복이 드문 축복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에서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뜨거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스님 맞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해낸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스님, 술술 풀리는 스님, 술술 풀리는 도량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도 술술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스님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또 안아주거나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그것 역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한테서 치유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손을 잡아주고 힘내라, 또 안아주고 따뜻거려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면서 잘 될 거야, 여러분들한테서 치유의 힘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법담 스님의 메시지를 읽고 또 느끼고 법담 스님의 본문을 가슴에 새기는 분들은 이미 2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글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신구의 3업,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다음에 생각, 행동이 선한 말,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나에게 극락도 만들 수 있고 지옥도 만들 수 있고,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또는 나에게 행복도 만들 수 있고 불행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시간 중에 한두 번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사건이나 상황을 접하게 돼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날 때가 있고, 또 차가 밀려서 약속 시간을 못 지킬 때도 있고, 또 일부러 시간 내 가지고 멀리 찾아간 가게가 임시 휴업 중이거나, 또 소중한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일일 겁니다. 그럴 때 내키지 않더라도, 쉽게 말해서 내가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마음에서 내키지 않더라도 입으로 괜찮아, 이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크게 바뀔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괴로운 일, 곤란한 일, 역경이 닥치는 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그때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선생님, 괜찮아. 괜찮아. 좋아. 그래서 이 괜찮아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거기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느 작은 마을의 성당에서 한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계셨는데, 그 신부 곁에서 이제 시중 들던 소년이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성찬내에 사용하는 포도주 잔을 엎질러 버렸어요. 그 미사에 사용하는 포도주가 땅에 쏟아지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신부가 노해가지고 소년한테 소리 질러요. 네 앞으로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고 호되게 나무랬어요. 또 비슷한 일이 다른 성당에서도 일어났는데, 또 어떤 소년이 그 점잖은 신부를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성찬내에 사용하는 포도주 잔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려다가 떨어져 깨져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신부는 그 어린 소년한테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실수를 많이 했단다, 힘내거라, 이렇게 소년을 따독거렸어요. 성당에서 큰 꾸지람을 듣고 쫓겨나던 소년은 커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독재자가 되었어요. 그 이름은 조셉 브로즈 티토입니다. 그래서 티토주의를 창시했고 28년간 유고슬라비아를 독재로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쏟고도 따뜻한 위로를 받은 소년은 성장해서 천주교의 대주교에 올랐는데, 그 이름은 바로 풀턴 신 주교입니다. 미국의 로마 가톨릭 주교인데, 그래서 따뜻한 위로를 받고 괜찮다는 용기와 희망을 받은 그 소년은 훌륭한 천주교의 대주교가 된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합장해서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겁니다. 인자한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유쾌한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삶의 용기를 줍니다. 관세음 보살.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하는 말,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불평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충분히 즐기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풍요로워지는 것. 물론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실한 오늘을 무시를 하고 지나간 어제를 그리워하고 아이고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하면서 지나간 어제를 그리워하고 또 불확실한 내일을 기약하는 것. 그게 우리 나약한 인간의 본성인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이들은 아이고 아빠 엄마한테 간섭 안 받고 어른한테 간섭 안 받고 빨리 내가 간섭 안 받는 어른이 되었으면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 막상 어른이 됐지만 어릴 때 그때가 제일 좋았죠. 또 중학생들은 보면 아유 하루 빨리 시험 지옥에서 벗어나서 대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학생들 공부하잖아요. 아유 빨리 졸업하고 취직했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취직해 한창 일해. 그리고 한창 바쁘게 일할 때는 아이고 빨리 정년퇴직해가지고 한가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노 이랍니다. 항상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발짝 앞을 갈망합니다. 맞죠? 그게 왜 그러냐?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내일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어제만을 불호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0대는 40대한테 참 좋을 때다 이랍니다. 맞죠? 40대는 30대한테 참 좋을 때다 합니다. 30대는 20대한테 참 좋을 때다 합니다. 참 좋은 나이랍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나이 타령이 이어져. 어떻게 이러냐? 내가 5년만 젊었어도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 모두가 오늘을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핑계이자 자기 기만에 불과한 말이에요. 마치 무슨 일을 시작 못하는 것이 또 기회가 없는 것이 또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순전히 나이 때문인 것처럼 말합니다. 법담스님은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게 되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지금 한창 제철 과일인 사과배를 맛있게 먹고 있는가? 안 그러면 철진한 딸기를 그리워하는지, 안 그러면 아직 나오지도 않은 곶감이 먹고 싶어서 애를 태우면서 나오지도 않은 곶감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오늘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지금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고 누리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야 돼요. 그래서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성실한 오늘이 있으면 성실한 내일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내일 하면 그건 현실 도피밖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잘 나갔는데 그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제는 지나간 꿈에 지나지 않고 미래는 언제나 오늘이 없으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현명하게 사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오늘 웃을 줄 알고 오늘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이 작은 행복이 모여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한번 돌이켜보세요. 주위를 둘러봤습니까? 누군가와 내 마음을 나누었습니까?
오늘 혹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준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칭찬과 용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오된 인생으로 고통석을 헤매는 것보다 지금 현실을 충실하게 열심히 그 다음에 법담 스님처럼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 작은 행복이 모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긍정의 인생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고 그냥 밖에서 살아가면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화나는 일이 무진장 많아요. 화나고 짜증나고 썩나고. 자, 화나는 일. 남이 나를 무시해서 화나고, 또 내가 남보다 못해서 화나고, 고등학교 동창 말숙이는 공부도 꽁땅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나는 학교에서 킹크하고 얼굴도 예쁘게 했는데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20년 후에 만나니까 말숙이는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막 부잣집 신랑 만나 또 신랑이 또 더 승승장구하네. 그래가지고 좋은 차에 명품 백 촥, 명품 옷 촥 해가지고 얘가 짠 나타나는데 나는 남편이라고 말하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더미 앉아있고 빠마를 해도 만원짜리 빠마 빚으면 빚을수록 커지는 파마이죠. 머리 빚으면 그런 파마를 하고 화가 무진장 나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한 조각 훔치는 사람은 감옥 가고, 전환사채 헐값 매각으로 회사를 세금 한 푼 안 내고 통째로 상속해주는 사람들은 버젓이 활보하며 사는데 너무나 화난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화를 참으면 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병이 됩니다. 그건 무슨 병이랍니까? 잘 안 해요. 화병. 화를 너무 많이 참아도 화병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화를 안 참고 화를 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여러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화난다고 화를 다 내버리면 그 사람 인간관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를 너무 참으면 화병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또 찬불가도 부르고 사경도 하고 절도 하면서 이 화를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한국불교대표 방송 BTN의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화를 감사와 행복의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나는 일 천지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분이 이러대. 보살님은 화를 잘 내십니까? 그러니까 화를 안 내게 해야죠. 그래서 평생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외부에 의해서 외부 사람이 화를 안 내게 하면 지금 화 안 내고, 화내게 하면 화낸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법담 스님처럼 화가 나도 웃고, 즐거워도 웃고, 괴로워도 웃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스트레스를 조절 못해서 병이 오고 또 화가 채이고 온몸이 아프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를 안 내고, 또 우리가 병이 났어요. 화가 많이 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조절을 못해가지고 병을 만들고, 또 병을 만들어가지고 또 병을 치유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면 병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냐? 병을 덜 나게 하고 또 병을 빨리 치유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러면 화가 덜 나게 하고 화가 빨리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내성을 키우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 때문에 삐뚤어진 심성으로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는 말과 행동과 사상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술술 풀립니다. 이것을 입버릇처럼 주문처럼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 뇌가 말을 뱉은 대로 몸과 마음이 따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남편이 오기 전에 음식을 할 때 손맛이라는 게 있죠. 똑같은 음식 가지고도 찌개가 맛이 있을 때가 있고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의 마음 상태. 즉, 오늘 우리 남편 온다, 맛있는 음식 해줘야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그 음식이 그 손맛에서, 마음의 기에서 음식이 맛있게 되고, 짜증내면서 어이구 이놈의 인간 월급도 좁게 벌어오면서 밥은 많이 먹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도 긍정적 심성을 키우게 되면 그 긍정적 심성을 키우는 만큼 화가 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의 언어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감사의 단어를 많이 쓴다, 안 쓴다? 감사의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단어를 살펴보면 또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저주와 증오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화를 덜 나게 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지름길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다? 감사. 둘째로 건강도 좋아지고 화도 덜 나고 병을 치유하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용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 생긴 병은 병이 된 원인, 증오를 없앤다. 증오를. 마음에. 그럼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증오를 없애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증오와 원망을 없애지 않으면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가족한테 받았던 상처, 남편한테 받았던 상처, 아내한테 받았던 상처, 이게 말로 인한 거, 또 행동으로 인한 거, 이거를 상대방을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상처와 원망과 증오가 씻어지지도 않고 낫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롭다. 누구한테 병이 온다? 내한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와 원망을 없애는 양은 뭐밖에 없다? 용서밖에 없다. 용서한 만큼 증오의 감정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건강도 좋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감사와 용서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감사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자 앞으로 크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요. 또 건강만큼 축복받는 일은 없습니다. 축복의 반대는 뭡니까? 저주예요. 저주.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저주라는 말을 듣는 사람보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는 사람이 더 나중에 불행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를 바득바득 가는 그 상대방은 지금도 백화점에서, 옷가게에서, 식당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달리 말하면 감사와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가 축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는 순전히 누구한테 달려있다? 바로 내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축복도 내가 부르는 것이고 저주도 내가 부르는 것이다. 내가 부르는 대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술술 풀립니다니까 술술 풀리잖아요. 또 술술 풀립니다는 법담 스님의 이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선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끼면 기쁨의 선물이 오게 되고 사랑을 느끼면 사랑의 선물이 오게 되고 불평과 불만을 느끼게 되면 불평과 불만의 선물이 여러분한테로 다 스며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내 마음속에 걱정과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항상 힘들고 괴로운 날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누구나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죠.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크게 맛본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고 또 성공했을 때 실패의 미끄럼지가 찾아오도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만성형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롱런하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오늘 행복해지는 비결 여기까지 했고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오늘 법담 스님 본문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불교에서 보리라는 말이 있던데요. 예. 이 보리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법담 스님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예, 젊은 학생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리는 쌀 보리 하는 보리가 아니고 예. 이 보리는 깨달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깨달음. 그래서 부처님도 필발라라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깨달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보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문의 보리, 두 번째는 연각의 보리, 세 번째는 부처님의 보리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뭐냐 그러면 성문의 보리, 성문이라는 것은 네 종류, 이 네 종류는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의 깨달음과 연각의 깨달음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연각은 부처님의 가르침 없이 홀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독각이라고도 합니다. 자, 연각은 독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말씀에 야기색견의 염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전의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형상으로 또는 소리로서 음성으로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은 정법으로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자이니 절대로 부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와 항상 숨쉬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와 같이 숨쉬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는
아라는 나올 수 있대. 독각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독각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상문영각의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여전히 번뇌의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부처님의 보리, 부처님의 깨달음, 이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이고, 무상정등각, 우리가 자주 쓰는 불교적인 단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즉 부처님의 보리가 진정한 깨달음이고 부처님의 보리가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보화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하기 시즌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의 힘에 관해서 적은 열정으로 법문을 할까 합니다. 말은 각인력이 있어요. 각인력. 성공했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이 내 삶과 행동을 지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결정적인 논리예요. 말이 내 삶을 지배한다. 말이 나의 운명을 만든다.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며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